오늘 예배 회복 시리즈 5번째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곳에서 예측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모든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진동의 때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냐, 리셋의 기간이고, 리셋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시 시작할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이 리셋 다음에 리빌드가 되겠죠.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미 회파된 그 성전터에 갔을 때 그 리빌드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리빌드 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리빌드 할 거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배 회복 시리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은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마음들을 저희가 구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다시 모일 텐데, 지금도 완전히 모이지 못하잖아요. 이태원 사건도 이렇게 터졌고, 코로나 이후는 아마 이 하나님의 진동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진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제 예상은 딱 2가지로 나눌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임재가 없는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메신저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메신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팀. 정확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오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며 다윗의 안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구분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가, 그래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이 낮아져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겸손이 낮아져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높이 계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려울 때 왜 예배, 쉽게 말해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 갔어요? 선물 나눠주니까. 지금은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지금 뭐 초코파이 준다고 가진 않죠. 지금 방금 제대한 우리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로. 그 마음은 이제 알겠지만 사실 본질은 아니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 오빠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말은 예배의 주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린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가 이사야서 6장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 날개짓을 하며 송축하여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시잖아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뭐죠?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소름 끼치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중요하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예배의 회복, 이 시리즈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조이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저는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받으실까? 우리 예배를 세션이 좋아서? 오늘 보미가 건반 쳤는데 잘 치네.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잘 쳐. 물론 이런 공교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메인 이유일까? 뭔가 트렌디한 예배를 곡을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그것이 요즘 세대에 잘 맞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질문해 보세요. 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말라기의 예배를 보십시오.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신 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만들여. 그만해라 너희들.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요. 그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은 예배했는데 레위인들은 그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오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외식하는 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서 말씀이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나를 경외하나. 경외함이 예배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외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외식이 한마디로 뭐라고? 외식이죠.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외식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 외식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회복되어야겠습니까? 그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결국 다윗이 결국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 보십시오. 그 헛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그 헛된 예배, 사람의 계명과 교훈에 근거한 예배라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에 근거한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모양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으나 중심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예배 처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예배를 꿈꾸죠. 가인의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의 문제, 가인 자신이 중심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확 열받잖아요. 안 받아? 이 예배를?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는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주체자가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지.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섭섭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왜 안 받는 거야?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 교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왜 사람 중심이 교만이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뽐내자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행위는 했지만 이 자기를 뽐내는 이와 같은 타락한 존재가 있었어요. 하늘에.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경배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왜 타락합니까? 언제? 자기의 이름을 뽐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타락천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것, 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 10년을 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오기도 드리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보니까 그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제 자신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탑 리더로서 제가 얼마나 그 예배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가, 내가 했던 설교의 영향력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졌던가. 하나님 막 다들 치워내세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으로 그런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루시퍼의 마음인 거예요. 루시퍼의 마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렇다고 제가 루시퍼는 아니고, 굉장히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타닉하다고 해요. 사타닉하다.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성 중에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뭘 리셋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배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한 분이 다윗이고, 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저희가 거의 5, 6주 그 다윗의 마음, 시편 27편 4절의 마음을 선포하고 다윗의 장막을 선포했던 그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는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 그리고 3개월간 하늘문이 닫히고 다윗이 완전히 엎드려진 그 상태, 우린 그 상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이 열렸는가? 누구에게 예루살렘이 허락되었는가?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의 핵심 뭐예요? 신랑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서 진양이 예를 들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둘이 얼마나 달콤한지, 서로 막 눈 맞추면서. 그거예요, 진짜. 하늘의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면 눈이 떼지는 거죠. 딴 데로 가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뭐냐? 임범전사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눈을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덜덜 떨지 말고 이렇게. 근데 임범전사가 딴 데를 봐보세요. 근데 질투가 뭐냐? 여기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야.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야. 박수 쳐주세요. 아멘. 눈 맞추는 거야. 사랑은 눈을 맞추는 거야. 그게 신랑과 신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격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그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눈 맞추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예배란 말이야. 그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볼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자를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우리가 예배하게 될 터인데, 누구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여실까? 마지막에 온 민족이 모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누구에게 그 자격이 주어질까?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바닥으로 간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잘 보세요. 성대하게 드디어 이제 승전가를 외치며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골문 앞에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도 상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어떤 상태겠어요? 완전히 바닥인 상태. 다윗은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완전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에 있는 상태, 바닥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3개월 만에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바닥, 완전 낮아짐의 상태. 그 상태가,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그 상태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예배가 허락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 중에 왕으로 입성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왕으로 입성하지만 어떤 상태예요? 가장 낮아진 상태. 포지션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낮아진 상태였다. humble heart, 겸손의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죠. 할렐루야. 겸손의 왕으로. 인류를 호령하는 어떤 그런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까? 누구에게 그곳이 허락되어, 그 어마어마한 권위의 장소가 누구에게 허락되었냐는 거예요. 예배는 권위의 문제예요. 누가 그 하늘의 권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 집중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루시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낮아진 자, 겸손의 사람. 그 마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저 같은 존재가 이 정도의 계시를 제가 절대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들으시잖아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낮아짐이란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과 겸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쉽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 낮아진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낮아짐과 겸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드릴 우리 예배팀 이름도 계시록 4장 5장인데 R45 하늘의 예배를 꿈꾸는데, 누구에게 하늘의 예배가 온 열방이 모일 하늘의 예배를 집도할 권위가 주어지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는 팀에게? 최신 트렌드 곡을 하는 팀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민족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계시록 5장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그 하늘의 예배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어떤 존재,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권위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인을 뗄 때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모여 그분을 경배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보좌와 생물들과 내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 셀 수 없는 천사.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 한 번만 봐도 막 우리가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막 지금 하늘에 가득 모여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장의 그 날개짓을. 한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한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한 날개로는 날며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누구를 외치고 있습니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배의 중심 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알아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모든 피조물들이 왜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보다 강한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누구에게 이 예배가 열립니까? 어린 양에게 열렸어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죠.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과 약함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양이 목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 염소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자기의 성정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실 수 있었는데 스스로 어리석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지혜의 왕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셨어요. 누구의 음성만 듣기로? 목자의 음성. 열두 군단 되는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힘을 쓰지 않으세요. 얼마나 강력한 자기 부인의 싸움이 여기 있었겠어요.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고, 설교자로서 굉장히 제 안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고 싶고, 아니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 안에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누구보다?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루시퍼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판단하고, 내가 오늘 예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내가 결정하고, 우리에겐 그 권리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를 받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배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그 자아를 십자가 위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자아는 죽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어떻게 하나님의 어리석음? 바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예배하셨는데,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겸손, 이것이 예배인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거기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 내 안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그 자아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중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읍시다. 그 낮은 마음 위에 트렌드도 입혀지는 거고, 그 낮은 마음 위에 우리의 재능도 입혀지는 거고, 그 낮은 마음 위에 우리의 탤런트도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공교함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시대에 임팩을 줄 수 있는, 교만하여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깰 수 있는 하늘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와, 시스템 막 왕빵인데, 우와, 죽인다, 기타 봐. 우와, 너를 죽여야 돼. 그 마음과 싸워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 연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사실 그건 고통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세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 그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자아를 못 박을 때까지.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진짜 하늘의 예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의 진짜 예배입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주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높아졌던 모든 마음들을 낮추시고, 우리 조이풀 교회 안에 있는 높아졌던 모든 마음을 낮추시고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꿈꾸는 그 예배를 우린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메이징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스스로 낮아진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낮아짐 안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엄청난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어린 양의 낮아지심을 볼 때 그냥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절로 꿇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계시록 5장의 예배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은 마음. 그게 레위의 정체성이에요. 섞이지 않은 자들. 그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섞이지 않는 마음, 순결한 마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호소합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도록,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그분 안에 있는 그 겸손과 낮아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았던 존재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들일지 몰라요. 나는 진짜 예배를 몰랐구나. 나는 진짜 예배를 몰랐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 예배 안에 있는 이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들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과 같은 이 사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 너무 막 흥분된 말씀 아니에요? 그분은 낮추셨지만,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가장 예배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십니까? 이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어린 양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담아주신,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의 마음이 우리에게 풀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능력보다 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낮아짐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연주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까 신경민 전사님이 예배하셨던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인 거죠. 그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에 우리의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그 장소로 가고, 스스로 그 섬김의 장소로 가는 것이 나의 이 죄의 형질을 가진 나는 쉽지 않고,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나나,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죄성이 있는 자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 길 가신 것처럼 그 장소로 우리가 갈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조이풀은 저는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제가 눈 감을 때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청년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팀을 바라보지 않고 다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예배를 반드시 우리 교회에 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낮아짐의 장소, 그 예배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고 즐거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높이십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계시를 제가 감히
제 언어와 제 경험에서 이것을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고 어렵지만,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며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를 이제 올려야 합니다. 이제 저희 조이풀 가운데 진짜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세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이 그 이름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그 존귀한 이름을 경배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